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은요, 저희가 4월 말 5월 초에 갔던 그 성지순례에 관련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겸해서 같이 한국 성지순례, 여름 특강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만 보고 하기에는 한 10분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살을 좀 붙여서 그 안에 좀 내용을 좀 덧대서 그렇게 수요 성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진 집사님이 원래 싱어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드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가 또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채워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공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친히 감하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성막이 근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되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세계 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조선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편안함과 안정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새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선교회에서 6월 21일 토요일에 있는 행사 여성도 친교의 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친교의 밤을 통해서 교인들이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에게도 성령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세계 각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복음에 토착하란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위에 생명을 더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창 시절에 혹시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다 선생님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영어요? 멀게 느껴지는. 수학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당황스럽지만, 하여튼 영어랑 수학 다들 싫어하는데 그게 좋은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나 제 딸이 어제랑 오늘이랑 계속 학교에서 돼지랑 씨름하고 있어요. 돼지를 이렇게 해부한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다른 교실로 가고 본인 이제 해부하는데 오늘은 사진까지 뇌랑 심장을 찍어왔다 그래서 난 안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다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죠. 얼마 전에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목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점심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 교과 과정 가운데 국사와 세계사가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북미에 와보니까요, 물론 한국이 작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그 역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보면 얘는 학교에서 세계사를 안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세기마다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18세기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8세기 산업혁명.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18세기는 산업혁명. 영국의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막 공장에서 물건들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는데 그 많은 생산된 물건들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그 많은 물건들을 소비할 시장들을 막 개발해 나갑니다. 강제적으로요. 제국주의가 한참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힘 있는 나라들은 힘 없는 나라들을 하나씩 집어 삼키는 때가 바로 19세기예요. 근데 세계 정세가 이러하니 당시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찾을 수 없어서 그만큼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나라를 개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뒤로 밀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선 땅에도 그러한 세력들이 몰려오게 되죠. 1866년 8월에요. 그때가 고종 3년인데 이때는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지만 그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섭정이라고 하죠.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너무나도 많이 상반되는데 공통된 것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쇄국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문호를 닫고 서양과 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에도 1866년 이 8월에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서해안에 나타나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합니다. 조선은 원하지 않았고 미국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죠.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요, 그냥 상선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있었던 상선이었어요. 이 배에는 런던 선교회 소속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기에 타고 있었냐면 통역을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1년 전에 조선 땅에 미리 국해서 조선말을 배웠던 겁니다. 중국에 온 지는 3년 되었는데 중국말에 능통하고 이젠 조선말까지 통역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언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잘 길이 열리지 않았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함께 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조선으로 들어갈 날 꼽고 있었던 이 배가 이제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너무 교만한 탓이었을까요? 여름 장마 때문에 대동강물이 많이 수위가 올라서 그 대동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니까 큰 배가 그냥 모래밭에 덩그러니 서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겨진 기록이 아주 조선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 조선의 입장에서 그냥 적혀진 내용이라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제너럴 셔먼호의 무모한 그 행동에 강변에 있었던 그 군민들이 막 돌팔매를 던지고 활을 쏘고 심지어는 총까지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트로 나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까지 이렇게 잡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평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한 번도 보지 못한 코 크고 얼굴 하얗고 그런 백인들을 봤으니 깜짝 놀래, 양귀신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움직일 수 없었고 조선인들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자 이 배는요, 결국 대포를 발사합니다. 배가 가만히 서 있어도 대포는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일로 평양 사람 7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생겨납니다.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결국 제너럴 셔먼호에 포격을 가하고요, 대동강물에 그 역사 자료를 보니까 식용유를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배를 띄워서 화공선을 이렇게 보내서 그냥 그 제너럴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일로 승무원 23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2명의 사람이 따로 살아남아요. 2명이 누구냐면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와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이 살아남아요. 중국 상인 1명이 구출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배에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 그래서 평양 군인들이 무트로 건져냈는데 그 평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쳐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1866년이었고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 미국 정세가 말이 아니겠죠. 미국 국내 정세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정리할 만한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5년 지나서 1871년에 드디어 미국 군대가 조선 땅으로 배 5대를 끌고 옵니다. 군함 5대. 보니까요, 650명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록도 있고요, 1200명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기록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배 5척이, 군함이
적지 않은 큰 군함이 조선 땅으로 밀려옵니다. 어디에 도착하냐면 그 배가 강화도에 도착해요. 혹시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1편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신미 양요라고 불리는데 신미년에 서양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난리, 그래서 신미 양요라고 하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강화도에 있는 성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처럼요. 이때도 미 수병, 그러니까 해군이죠. 그리고 해병대가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450명 되는 해병대가 상륙을 하자마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쑥대밭이 돼요. 이 화면에 보이는 저 깃발이 뭐냐면요, 당시 전사한 조선의 어제연 장군의 그 부대의 깃발이에요. 엄청 커요. 4m 50 정도 되는. 그때 저 깃발이 미군에게 빼앗겨요. 그러다가 2007년 136년 만에 돌려받은 건 아니고 장기 대여라고 하는 형식으로, 원래 우리 건데 그죠? 왜 대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대여를 받게 돼서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미군의 블레이크 중령이요, 뭐라고 그 전쟁을 기술하냐 하면, 남북 전쟁 때에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포호와 총알을 쏟아부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죠. 복수하는 거잖아요. 5년 전에 너네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조그만 나라에서 감히 우리를 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고, 그걸 정말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그냥 잘 마무리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서양에서는 문호를 열라고 압박하지만 조선은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은둔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숨어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웅크러들어서 전혀 문을 열 생각이 없는 나라인 거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882년 미국인 목사인 그리피스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책으로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코리아, C로 시작, COREA, 코리아, The Hermit N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둔의 나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인 목사 그리피스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조선에 와본 적은 없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써서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향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요,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굽고 험한 길이 분명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힘으로가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그 땅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요, 원래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디로 귀향을 보내거나 뭐 죄를 져서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면 그 죄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에서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좋은 자리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이 조선을 찾아온 겁니다. 저희들도 외국에서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단기 선교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짧게는 뭐 원주민 마을에 가기도 하고요. 조금 길게는 남미로 혹은 뭐 아시아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갑니다. 뭘 챙겨 가시나요? 단기 선교 갈 때 꼭 챙겨 가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예? 사형리. 권사님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하실 생각에 사형리를 챙겨. 제 기억에는 라면을 꼭 챙겨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고추장. 그냥 하여튼 쌀은 구할 수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그냥 고추장에 밥이라도 비벼 먹을 생각에 또 밤에 또 거기 음식이 혹 입에 맞지 않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니까 거기 음식이 입에 맞아도 밤에 라면을 끓여 먹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이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혹 그 땅에 비슷한 것이 있어도 그걸 쓰고 싶지 않아서 챙겨가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초기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요, 어느 날 평양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가 그곳으로 가면서 챙겨갔던 그 일상 생활 필수품이요, 말 8마리 분량이었대요. 말 8마리 분량.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프라이팬, 장화, 우산, 주전자, 이동식 변기, 침대, 과자, 스푼, 포크, 이런 게 거기 그 말 8마리에 달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간 건 아니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들 뿐만 아니라 조리도구 챙겨가야 했고, 거기에 장화랑 우산, 한국에는, 조선에는 장화가 없었나 봐요. 장화랑 우산, 주전자, 거기다가 침대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이동식 침대를 챙겨갔고요. 심지어는 변기까지 챙겨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기를 챙겨간 선교사는요,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요, YMCA에서 일할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청주공항에서 심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연길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백두산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양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정말 큰 도시예요. 토론토가 북미에서 4번째, 5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명 정도 사는데 심양은 당시 600만 명 정도 사는, 그러니까 뭐 토론토보다 훨씬 큰 도시죠. 뭐 높은 건물도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역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역에 가서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가서 앉으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마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화장실을 때로는 잠궈놔요. 잠궈놓으면 기차는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 기차가 열차가 덜컹하고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방으로 쫙 풀숲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기차가 덜컹하면 사람들이 다시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그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연길에 도착해서 백두산으로 가는 그 버스가 휴게소에 섰거든요. 휴게소에 서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하고 문을 닫고 옆에 문을 열었는데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문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냥 각자 알아서 옆에 사람이 있지만 없는 척 그렇게 일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화장실 가는 게 되게 힘들었고, 같이 갔던 뭐 여자 자원봉사자들은 호텔이 아니면 일을 못 보니까 막 몇 날 며칠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2010년에요, 저희 딸이 2살이었는데 한국에 가서
아내가 한 의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에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한국은 이 앉는 변기가 없는 화장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제 딸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 화장실에 이를 봐야 되는데 엉덩이를 걸쳐 앉을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와서 그렇게 이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대예요. 2000년대. 흔히 이야기하는 21세기. 그런데 19세기 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북미에서 그런 생활을 하던 선교사들이 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기선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20대, 30대 되는 젊은 남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적응한다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정도까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것은 단순히 헌신과 도전,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때로는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조선 사람들을 얕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 가면 때로는 얘네 가난한 사람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린 너네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선교사님들도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 땅을 사랑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한국 그 교회, 조선 땅에 세워진 그 예배당들을 보면요, 얼마나 토착화에 신경을 썼는지가 잘 드러나요. 토착화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요, 뿌리를 내려 그곳의 성질에 맞게 동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해지는 복음이기에 조선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덜 부담스럽고 친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수많은 방법들을 모색했던 겁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요,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선교 훈련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주일간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 2개, 던져서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되게 두꺼운 2권을 다 떼고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강의는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친근하게 들고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직접 경험한 그것을 책과 더불어서 강의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각 문화마다 생각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고요,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을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2가지 예를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영어로는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해서 전달했냐면 알라라고 번역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던 목회자들이 그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알라는 이슬람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라는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되물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라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 설명을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밖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든 단 한 분, 그분을 그들은 알라라고 하기에 우리가 전하는 성경을 그대로 들고 가서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고민하면서 또 그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동의해 주었기에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친하면 어디만큼 친한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같이 사우나 가자. 이게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두리안 아시죠? 그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고 그렇게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중국 마트 가면 이렇게 두리안이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기는 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게 우리 같이 사우나 가자라고 하는 의미냐면요 무더운 더운 날 인도네시아는 덥잖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창문도 내릴 수 없. 창문 내리면 더운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창문을 꽉 채우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두리안을 먹고 트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게 정말 친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바로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혹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곳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강화도예요. 강화도를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서울하고 개성이랑 상당히 가까운 곳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군사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강화를 찾았으니까요. 눈물의 섬 강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우리 민족이 외침을 받을 때도 강화는 민족 저항의 마지막 보루였고 그 때문에 강화는 눈물겨운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강화에는 그런 역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고 그 강화라고 하는 섬을 소개합니다. 사실 지금은 섬은 아니죠. 다리가 나져 있어서 다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한국 성지순례에서 강화도를 소개하냐면요 이곳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생소한 그런 예배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화도에는 그 감리교가 그 강화도에 정말 많아요. 12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 교회가 120개. 그런데 특별하게 성공회 교회가 10개에서 12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도 큰 도시가 아니고 뭐 재개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섬이라고 하는 독특함이 있는데 막 바뀌거나 변화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강화에 있는 이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절. 그죠? 딱 보면 그냥 어디 무슨 사 하는 절처럼 보여요.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강화 성당인데요. 천주교 성당이 아니라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당이에요.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 이제 그걸 성당이라고 한국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신교회 건물인 거죠. 겉모습은 절 같다고 누구나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 한옥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엔 다 아파트, 주택이 다 들어서고 저런 것들은 산속에 있으니까 저걸 보면 저희는 이제 절인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건물이 1900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125년이 된 거죠.
바깥은 저렇고요.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약간 중국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실리카라고 하는 게 디귿자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주랑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천장은 좀 높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해요. 저 입구에 보면 돌로 되어져 있는 제대 및 세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세례 물 담아 놓는 것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한자로 이렇게 한자로 4개가 써 있는데요. 제가 한자 잘 모르니까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수기, 몸을 바르게 하고, 세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악, 악을 제하고, 직선, 선을 행하자라고. 세례받은 성도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세례대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게 2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십자가 문양을 이렇게 넣었어요. 또 하나는 이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와 거기다 태극 문양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우리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선교사님들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당 이 정면에 보면 이제 5개의 기둥이 주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제일 위에 글씨가 써 있고 제일 위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보면 무늬가 연꽃무늬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절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계속 무슨 일이 생기면 절에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조선 사람들에게 심겨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기둥에요 11글자씩 해서 총 55개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걸 이덕주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제일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잘 적혀져 있는데요. 처음과 나중이 없으시나 소리와 모습을 먼저 지으셨으니 참 주제시라. 어질고 오름을 널리 펴시어 무리를 비추시고 구하시니 큰 저울이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세상 만물의 참된 근원이시라. 하나님의 감화가 흘러나와 만물을 기르시니 우리 동포의 기쁨이라. 복음을 널리 펴서 백성을 깨우치니 영생하는 길이로다. 심지어 이 성당의 목재는요, 당시 성당의 신부였던 프롤로프가 직접 신의주까지 가서 나무를 구해서 그 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서해안으로 쭉 해서 강화도까지 가지고 왔대요. 그 나무가 백두산에서 베어온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목수 잃은 그 경복궁 재건을 담당했던 도편수를 했던 사람이 일급 목수가 되고요. 그리고 강화 교인들이 저 건물을 짓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데려온 중국인 석수가 강화에 있는 돌들을 다 다듬었고요. 강화에 있는 흙으로 기와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당 전체는 다 그냥 국산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바다 건너서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들어가자, 저희 교회로 치면 들어가서 양옆에 문이 하나씩 있고 저 뒤쪽에, 그러니까 요 강대상 뒤쪽에 나가는 문들이 하나씩 이렇게 총 4개 문짝, 4짝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영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수해 온 걸 조선에 만든 그 예배당에 맞춰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위쪽에요, 빛이 새 들어오죠. 오래돼서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월이 오래 흘러 문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동서문화의 간극이 느껴진다는 말을 하는데 일리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맞추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간격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격 생김이
그 교회 전체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최대한 조선에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려고 했어요. 100% 맞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름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를 수 있어. 어쩌면 다른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저희도 캐나다에서 한국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대선 결과 보셨어요? 캐나다에 사시면서 왜 심지어는 캐나다 시민이면서 한국 대선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뽑혔네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시죠.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캐나다에서 살아갑니다. 양쪽을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성당보다 30년 더 지나서 지은 청주에 있는 수동 성당이에요. 겉모습이 비슷하고요. 안에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요, 저희가 4월 말에 방문한 한국 성지순례를 통해서 방문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그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오전 8시에 김포공항에서 이제 차를 빌려서 이제 같이 이동을 했어요. 한 12시, 1시 정도 되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교인들과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꾹 참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피곤한 상태로 탁 누웠는데 너무 잘 잤어요. 딱 눈 떴더니 12시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새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일정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게 간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적게 갔던 게. 왜 적게 가는 게 좋았냐면, 그냥 조그마한 미니밴에 같이 이동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버스에 탔으면 아마 옆에 사람과 아니면 앞에 사람 정도만 이야기를 하게 됐을 텐데, 조그만 미니밴에 같이 타고 움직이면서 이야기하고, 또 식당에 가도 얼마 안 되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봤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저는 내년 가을에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뭐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대로, 적게 가면 적게 가는 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이번에 갔던 동일한 코스를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왜 한국에 있는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지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주 동안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건 아마 맛배기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느낌들을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9세기 말 조선의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불필요한 대립, 경쟁, 그리고 인적, 재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 교단별로 이렇게 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는 녹색 있는 저 북쪽을 이제 할당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후발 주자였으니까. 선발 주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쪽을 먼저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간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북한 땅이 돼버렸고 이젠 더 이상 복음이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반대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그런 흔적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간 곳은 전라남북도랑 오른쪽에 있는 경상도 지역이었는데,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기가 남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그 금산교회 역시도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1905년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가 3년 있다가 지금 보시는 저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저 건물을 지었어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그
그 사진이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져 있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 오른쪽에는 현대식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저 건물은 1908년에 지은 건물은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학교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대요. 겨울에 너무 춥대요. 앉아보니까 이 바닥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사이로 바닥이 다 그러니까 아마 찬바람이 아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기역자로 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는 남자가,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길게 되어져 있는 쪽에는 남자가 쭉 앉아 있고요. 반대쪽에는 여자분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더 좋으신 분은,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이겠네요. 여기에 보면 천이 걸려 있어요. 그 예배 때 그 천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건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저렇게 천이 걸려져 있어요. 커튼처럼. 그렇게 앉으라 그래서 저희도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저쪽에 따로 앉아서 목사님을 보는데,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앉다 보니까 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목이 엄청 아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목을 이렇게 쳐다보고 볼 정도로 그런 그 사진인데요.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따로 앉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가 다른가요? 똑같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앉아야 되는 게 당시 문화였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유대가 아니고 유교 전통, 유교 전통의 그 7세 부동 석자가요, 앉을 같이 있는 그 자리 석자가 아니라 이부자리 석자래요. 그러니까 7살 이상이 되면 남자가 같이 이렇게 한 이부자리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자리로 바꿔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복음의 토착화 측면에서 예배당에 앉은 자리 역시 우리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 준 거예요. 같이 앉도록 하지 않는 것. 만약에 같이 앉아 있었다면, 한 공간 안에 남자가 여자가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좋지 않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도록 한다는 건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처음에 외국인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같이 앉도록 한다? 이거는요, 예배 드리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나눠 앉도록 하는 것은요, 남자보다는 오히려 당시 문화의 약자에 속해 있는 여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배려해서 눈높이를 맞추기도 하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이 눈높이를 낮춰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좋겠다.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게 남녀가, 장소가 나뉘어지는 것, 잘못 생각하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훨씬 더 생각한 배려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예배당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목조 건물로 지금 이렇게 지어진 저 건물은요, 흔히 상향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목조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대들보 위에다가 대공을 세운 후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 그러니까 상향을 올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 건물을 치면 이렇게 가로대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게 마지막 공정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이 공사를 했던 그런 기록들, 그걸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걸 할 때 흔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고사 같은 걸 지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본당 짓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식을 하고 막 그래요. 잘 몰라서 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그냥 원래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상향식에 할 때 거기 상향문이라고 하는 거를 적게 되는데 그 나무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이게 이렇게 천장이에요. 천장 아래에서 찍으면 저렇게 찍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가로로 쭉 들어가 있는데 거기 글씨가 써 있어요. 남자 앉은 곳 천장에도 저렇게 돼 있고 여자 앉은 곳 천장에도 저렇게 상향문이 적혀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남자 쪽은 한문으로 써 있고요, 여자 쪽은 한글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시대 여자분들 중에서 한문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그 한문보다는 쉽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한글이 사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국 조선 땅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어려운데 한글은 금방 쓰고 읽을 수 있어서 성경책을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상향문 역시도 여자들이 있는 쪽에는 여자들은 한글을 잘 읽을 수 있으니 한글로, 또 남자들은 한문을 읽을 수 있으니 한문으로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적힌 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한글로 적힌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한번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배려죠. 읽을 수 있도록, 뭘 적어놨는지 모르도록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건물을 지으면 상향식을 하는데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상향문에 성경 말씀을 적어 놓는 겁니다. 선교사들은요,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런 복음 전함에 있어서 토착화는 당연히 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쏟아냈으니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금방 전해지는 거죠. 선교사들의 이런 토착한 노력은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 선생님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개를 숙여야죠. 하지만 북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혼날 때 선생님이 눈을 쳐다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면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 너 왜 선생님 얘기하는데 눈 안,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똑같지 않아요. 1907년 한국에 처음 온 그 피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서울과 개성 지역을 방문해서 한국인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질적인 분위기라고,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를. 교회 예배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토착교인들은 모두 기도할 때 고개를 바닥을 향해 아래로 숙이는데 예배당을 출입할 때도 그렇게 한다. 축도가 끝난 후 미국 교회에서는 서둘러 짐을 싸들고 나가거나 옆에 교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곳에서는 축도 후에도 한동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1907년에 그랬는데 2025년 오늘날에도 똑같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는 것은 동양적인 예법입니다. 그것에 교회에서 그대로 예배 드리는 모양에서 드러나고, 서양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저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익숙한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불교에서의 합장, 배례 혹은 참선 수행의 방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을 하고 묵도하는 것 역시도 그런 수행의 모습이었기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생소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야, 이건 이교적인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엉뚱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족에게는 이게 맞겠다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만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걸 놓지 않았던 겁니다. 선교사들은 그걸 고심했고요. 그들의 배려와 수고의 결실이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제가 지금 8시가 넘어서 지금 8시 15분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다를 때 우리는 조선에 처음 온 선교사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낯선 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까? 어떻게 하면 튕겨나가지 않고 하나로 품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면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마저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100년 넘게 그 옛날 이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할지언정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상처 주어 쫓아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어쩌면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불편함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해야 한다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간격은 메워가야 할 것이고요. 다름은 이해해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토착화,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고민, 또 배려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몇 달을 걸쳐 배를 타고 또 그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